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90장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시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넓이 헤비네 주 넓이 헤비네 주 넓이 헤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로 구주로 섬겨 곧 나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넓이 헤비네 주 넓이 헤비네 주 넓이 헤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 나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넓이 헤비네 주 넓이 헤비네 주 넓이 헤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0장 16절에서 마지막 19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0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16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르호보암이 여로보암과 또 백성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조차 오히려 더 무거운 멍에와 또 강압적인 정책을 시행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힙니다. 그 말을 이제 여로보암과 함께했던 이제 백성들이 듣게 되죠. 여기서 여로보암과 함께 있었던 백성들은 저 북쪽에 위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이제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지요. 유다는 예루살렘으로 해서 아래쪽에 남쪽에 자리한 지파입니다. 12지파 가운데 가장 강력한 지파, 특히나 다윗과 솔로몬 이제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면서 더더욱 유다 지파는 강력한 지파로 군림하게 됩니다. 또 이 유다 지파 바로 옆에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인데 그래서 유다 지파와 항상 이 베냐민 지파는 함께 합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지파 10지파가 이 여로보암과 함께하고 이 나머지 유다와 베냐민 이 두 지파만 르호보암과 함께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북쪽의 10지파는 르호보암에게 등을 돌리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남북으로 분열된 것은 이제 원로들의 그 말을 무시한 채 젊은 신하들의 말을 따르는 결국 이 르호보암의 교만함 또 특권 의식이 이스라엘을 돌이킬 수 없는 이 파국으로 이제 몰고 가는 것이죠. 본문 16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말씀합니다.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북쪽에 위치한 10지파에 속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들은 여태껏 지금까지 이제 이 다윗과 솔로몬 르호보암으로 이루어지는 이 다윗 왕조의 다스림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관계를 끊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에 분명히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사울 왕 그 북쪽에 자리한 사울 왕 위주의 어떤 그 정세가 그 북쪽 위주였다라면 이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면서 남유다가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고 그 다음에 다윗이 이제 전국이 혼란한 틈을 타서 많은 혼란들이 막 일어나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기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있는 곳으로 내려와서 다윗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라고, 우리가 왕으로 섬기겠다 이렇게 하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죠. 그때부터 이제 다윗 왕조는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과 르호보암, 솔로몬과 르호보암이 다스리면서 점점 이들 안에 불평과 불만들이 막 커져갔습니다. 그것이 결국 이렇게 단절로 이어지게 한 것이죠. 신약 시대에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의 관계는 철저하게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면서 이제 이방인들이 이 북이스라엘로 들어와 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과 이 이방인들과의 혼혈, 통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마을이 섞여져서 이세가 이제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를 어떤 백성이라고 말해야 될까?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 사마리아를 적대하는 주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이렇게 남유다가 북사마리아를 적대하기 시작한 그 시작점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때에부터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그 르호보암의 리더십은 공동체를 분열시키거나 파괴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이지만 이렇게 결혼을 이제 막 한 신혼 초에 배우자에 대하여서, 상대방에 대하여서 기선제압을 해야 한다. 그래야 결혼 생활이 편해진다.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신혼 초에 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배우자 길들이기입니다. 배우자 길들이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어떤 상하 관계로 두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면 그 말을 따라서 순종하는 위치에 있고, 자신은 지시하는 위치에 있고 하는 이런 상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상하 관계는 이제 수평적인 관계,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이렇게 있는 그런 수평적 관계에 비해서 갈등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하 관계이기 때문에 한쪽이 이제 뭐 결정하고 다른 한쪽은 그냥 따르면 되기 때문에 충돌이 그만큼 잘 생겨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만약에 수평적 관계다라고 보면 서로 동등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자기 주장이 커질 수 있죠.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강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서로 막 갈등할 일들이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도권을 갖고자 신혼 초에 상대방 배우자를 기선제압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상하 관계와 어떤 수평적 관계 중에 어느 것이 더 위험할까요? 그 둘 관계 중에 위험한 관계는 상하 관계입니다. 상하 관계는 불만이 있어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참습니다. 참고 인내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에는 평화스러운 그런 가정의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다툼이 없으니까 누구는 지시하고 누구는 따르고 이런 관계다 보니까 조용해요. 조용하다 보니까 아이고 저 집은 다투지도 않고 생전 다투는 큰 소리 나는 것을 못 봤어 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처럼 평화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계속해서 이 불만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지시만을 계속 따르고 무슨 말을 하면 그 자존심도 상하고 그럼에도 참고 인내하면서 따르다 보니까 이 안에 켜켜이 이러한 것들이 불만과 불평들이 쌓여가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쌓이다 보면 터트려질 때가 있습니다. 큰 폭탄이 터지듯이 그냥 터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이 없다. 가정에 가족들 간에 혹은 부부 간에 갈등이 없다. 이런 것이 좋은 관계의 기준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관계는 갈등이 없는 관계가 아닙니다. 건강한 관계는 갈등이 있을 때 이 갈등을 지혜롭게 잘 다루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입니다. 지금 르호보암과 백성들과의 관계, 이 관계를 보면 이 상하 관계가 되어 있어서 르호보암은 위에서 군림하고 백성들은 그것에 따르라, 이런 관계를 르호보암은 요청하는 것이죠. 뭐 백성들이 왕과 동등한 관계에 있고 싶어 합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섬길 테니 우리에게 주어진 멍에를 좀 가볍게 해 주십시오라는 청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는 아니라, 지금 이제 내가 새로 왕이 되었고 이 왕 중심으로 이 나라의 기틀을 다시금 다져야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말 들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태껏 솔로몬과 이 르호보암에게서 이어져 오던 이 불평과 불만들이 결국 터져버린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이렇게 그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후에 이제 르호보암이 북쪽에 그 통치권, 그러니까 지금은 여전히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북쪽 지역에다가 역군의 관리로 감독으로 하도람을 이렇게 보냅니다. 역군의 감독이라는 직이 어떤 직이냐면 세금을 징수하는 그러한 직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일을 할 때에 강제 부역을 이렇게 감독하는 그 역할이 바로 이 역군의 감독입니다. 그 감독으로 하도람을 이렇게 르호보암이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 하도람을 보고 그냥 막 쳐서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백성들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큰 변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 하도람을 죽임으로 이 소식이 르호보암에게 들어가니까 이제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 같다라는 두려움에 예루살렘으로 얼른 피신합니다. 르호보암이. 본문 19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왕국의 분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타락한 솔로몬 아니면 교만한 르호보암,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 구절을 보면, 이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배반한 것으로 기록합니다. 다윗 왕조, 다윗의 집을 배반한 것으로. 아니, 크게 백성들이 잘못한 거 없잖아요. 자신들이 너무나 힘겹고 무겁고 버티기가 힘드니까 좀 우리에게 좀 가볍게 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이었지 뭔가 큰 잘못을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마지막 19절을 보면 배반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언약을 세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윗. 이렇게 결국 다윗 왕조에게로부터 등을 돌렸다라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워놓은 이 언약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집에 배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분열이 되었다라면 이것이 회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데 분열의 원인이 무엇이었든 회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서로가 상의하고 그래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몰라주었다 이런 화해가 일어난다라는 것. 화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돌아서서 서로 간에 화해할 수 있지만 이런 분열되어진 배반되어져 버린 이 상황에서 화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화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 그럴 때에만이 화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이 되어 주셨습니다. 화평. 에베소서에 보니까 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되어 주셨다.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합니다. 화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자비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불러 주셔서 화해의 관계가 되어지지만 또다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배반하고 등을 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관계가 화해로 계속 지속되어지는 평화, 연합, 하나됨의 관계가 계속 이어져야 하는데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내 마음대로 살려다가 계속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의 마지막에 주께서 너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주 널 위해 비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전히 온전한 그리고 어떤 그 비교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집이 갖는 상징성은 굉장히 이처럼 중요합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끝까지 그 다윗의 집을 배반하죠.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배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배반하다 보니까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멸망이지요. 북이스라엘의 멸망. 나중에는 남유다도 멸망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은 우리가 늘 주님을 배반하지만 주님은 늘 언제나 사랑으로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분열되어진 관계,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이 날 이해해 줄까? 받아 주실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온전히 늘 언제나 배반하는 우리를 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주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죄인된 모습이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또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사랑으로 은혜로 긍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늘 배반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늘 서로를 존중하는 또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하 관계가 되려고 합니다.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하 관계에 있다 보면 계속 분열과 다툼만이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는 또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듯이 사람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람 앞에서 오히려 겸손하게 낮아지기를 먼저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연합을 이루는 우리의 신앙이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런 연합을 이루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일터나 관계하는 사람들과 갈등과 불평 불만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겸손하는 그러한 태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또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뿐만 아니라 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주님을 늘 배반합니다. 배반하는 우리 하나님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은 여전히